12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바라기가 되어 선교적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낙태 등을 합법화하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남들과 낙한 세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영광하는 것이 온땅에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기도 영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비겁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향하여 주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묻은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그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읍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송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읍을 향하여 공송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화다들을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매약한 자들이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의 검 앞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또 화요일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예고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참 괴롭고 또 두렵고 또 사실은 참 힘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이 상대방을 정말 진멸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그게 기습한 것이 바로 진주만 공격 아니겠어요? 공산당이 오늘 1950년 6월 25일 남침할 때 대한민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새벽에 주일날 기습한 거지, 일제가 이 주일날 기습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 군대가 폴란드를 기습한 거고, 체코를 점령한 거고, 러시아를 동맹을 맺어놓고 동맹을 깨뜨리면서 기습한 거지. 그 나라를 정말 전쟁을 정정당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에 내가 오늘 너에게 곧 심판하겠다, 전쟁하겠다 선전포고하는 나라는 사실상 전쟁의 의지보다는 위협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가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네? 아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상을 줄 거고 못하는 사람은 너희들 이름들을 다 게시하고 그 성적대로 때릴 거야, 뭐 옛날에 이렇게 무식하게 교육한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는 말을 해놓고 저건 아니야, 절대 농담일 거야, 이렇게 여기면 하게 되죠. 오히려 의도는 뭔가 하면 올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치지 않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그 암의 성전에 성령을 모신 주의 자녀들은요, 예배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중보적 사명,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정치인 욕하고 오늘 사회의 모든 사태를 보면서 욕이나 하고 있으면요, 그 욕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고, 국가의 공법과 공의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더 커야 돼, 소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뭐겠습니까? 성소에 들어와 있는 내 백성이 있는 그 자리인데, 바로 내 백성이 그 안에 주체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영을 줬는데, 그 영을 받고도 하나님의 가장 비싼 선물을 송두리째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다. 당연히 주인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특권을 받았지만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방역은 우리 방역당국에게 맡기는 거고, 오늘 우리는 마스크 끼고 조심하되 예배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도 성공하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도 성공하고, 일터에서 예배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강렬하게 멀리도 가지 말고, 자꾸 이웃 만나서 얘기도 말고, 여유 있는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앉아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식사를 2시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밥 먹는 것도 즐기지만 인생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어떤 면에서 보면 풍요를 즐기고 하는 모든 것의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산다 하는 것에 대한 표정이, 이것저것 포도주 마시면서 하나하나 음식 먹으면서 그 하루에 뭐 아침은 좀 빼고 점심 저녁 한 2시간씩 즐겨보세요. 뭐 점심은 1시간 정도라고 1시간 반 정도라고 쳐도 저녁은 2시간, 2시간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을 먹는 데서 다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너무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오늘 이제 인간이 누구며 근본이 누구며 사는 게 누구며 뉴스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며 누가 주인이며 누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며 기억하고 너희 곤고한 날이 더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오늘 1000명 넘었다 하는 얘기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라, 기도로 나와라, 너의 전신을 드려라 하는 거룩한 메시지. 여러분, 목사가 이거 어거지 같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주 선명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이 에스겔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해서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날카롭고 빛나도다. 여러분, 녹슨 칼과 빛나는 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녹슨 칼은 오랫동안 쓰지 않고 처박아둔 칼이라면 빛나는 칼은 날마다 다듬고 갈아서 예리한 검이 되어 있는 칼이에요. 네? 양날의 검처럼 되어서. 자, 우리가 여러분 총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잖아요. 이 칼이 전장의 치명적인 무기가 돼서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자르고 하면서 다 보면 육박전을 하는 어마무시한 칼인데, 이 칼의 성능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보검이 나오고 진검승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칼도 칼이라는 게 다 똑같은 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은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칼을 부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 칼이 지금 날카롭고 빛나는 말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보면 10절에 죽음을 위함이요 칼이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번개가 여러분 오늘 번쩍거리면서 무기를 번쩍거리는 무기인데 번들번들 번쩍거리면서 또 긴박하게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디데이가 되면 아주 하나님이 졸지에 긴박하게 정말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언은 계속합니다. 예고는 계속합니다. 아멘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속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임박은 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뭐 예전이고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오늘도 한 1000년이 있으려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정말 주님이 강림하겠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이게 4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다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도 다 그런 말 해왔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부터, 부활할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이 2000년 넘고 2100년이 가까워지는데 종말이 과연 오는 거냐 하는데, 이제는 종말에 더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날마다 깨어야 되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역사적 종말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60대 어떤 분이 또 코로나로 이렇게 병원도 없어서 기저질환과 함께 바로 입에서 피가 나오고 뭐 가래가 나오면서 돌아가시게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 이렇게 말씀해도 그저 늘 그거는 인간에게 그저 하나의 그 기본적인 말로 하는 건데,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존을 돌이켜보아라. 오늘 이사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요나야 너는 지금 뭐하고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어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 이게 죽이기 위하여 너를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슬피 운다는 말에 한 발음 더 나가면, 우리 우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니느웨 백성처럼 무릎 꿇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방인 니느웨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니느웨도 내가 살려줬는데 오늘 너희를 하물며 내가 진멸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묻는 거예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겨마 되겠으며 고관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너는 그렇다면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했어요. 분노.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 앞에, 원래 장로들이 모여서 성문의 모든 민사와 형사를 재판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놨다. 코앞에다가 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저건 비유야. 말세에 어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오늘 아직 우리가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전에도 들었고 조상 때도 그랬고 과거 때도 그랬어 하면서 자기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혜자는 최악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경영하다가도 부도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내 인생 살다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최상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꿈을 먹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유비무환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네? 오늘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요? 우리가 국력이 약한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가서 일본이 지금 이미 이 내부적으로 지금 벌써 이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을 하고 이미 이제는 이 야심을 품고 이미 벌써 대륙 진출의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내전을 통해서 엄청난 그 육지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엄청난 군비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쇼군을 중심으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거를 최악의 경우를 알고 두 놈이 어느 놈이 진실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왕이요. 네?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얘가 하는 걸 말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 똑똑한 왕은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옳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최악을 대비하는 거예요. 네? 물을 것이 뭐 있어요? 물을 것이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준비하기 싫고 준비할 의지가 없으니까 물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가 아닙니다. 일본 외놈들은 그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친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옳거니 하고 했다가 참담하게 당하고, 네, 그게 멍청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 뭔가 하면 내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과거를 보고 말씀을 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임박한 계시를 여러분 아주 여상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6절에 카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치라. 참 이게 종횡무진, 이게 바로 4분 5열 칼로서 다 갈라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여호와께 우상 숭배했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는데 여기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우리가 재미있다 못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는 지시표를 하여. 무슨 소리입니까? 칼로 비유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 이 이스라엘을 최종 침범할 때에 착오가 없도록 지시표를 다 세워달라. 맞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죠. 경고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성문 앞에 내가 칼을 세워둘 거다. 그리고 지시표를 두어라. 여기 예루살렘 성이요, 여기는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이요 하고 했을 때 올 때마다 그 지시표 보고 그러면 빨리 알아들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책인가 하면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진 법이 없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아멘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상히 여기면 심판이 임하지만 그 말씀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앞으로 임박한 심판을 아주 소위 영어로 하면 디테일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심판의 도구는 다양해요. 어떤 때는 전쟁과 고통으로, 어떤 때는 연병으로. 그럼 이 땅에 아직도 연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도 아직 준비도 다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하면 끝납니다. 이거 바라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백신 바라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 보건사회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뭐 또 대통령이 다 이게 괜찮다고 말할 때 괜찮은 게 아니었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확산도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이걸 멈추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면 최고 권위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근처를 얼씬도 못해야 돼? 아니요. 당신의 마음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분산해서 마스크 껴 예배만 하는 데는 일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도 흔들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매일 8시에 예배로 승리할 때만이 오늘 하나님 그 이모저모로 종말론적 사인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인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의도인 겁니다. 이 의도를 잘 깨닫고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또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검 앞에 순종하는 이 검이 심판의 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대적을 깨트리는 검이 어떻게 내 백성을 하나님 심판한 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성문 앞에 번쩍이는 칼이 세워졌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온 오기에 하나님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의 인길을 표시까지 하라고 하신 걸 보니 아니 곧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 오늘 종말은 임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고대나 근대나 오늘 지금에 이르는 모든 어리석은 신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총의 손을 흔들고 축복의 손을 흔들고 예배의 손을 흔들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함께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사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내실 연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능력의 칼, 하나님 대적을 무찌를 칼, 블레셋과 아말렉과 하나님 아나는 애굽을 무찌를 칼,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무찌를 칼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그 칼을 번쩍이고 있을 때 주여 이 칼도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고 고관들과 모든 거민들에게 동일하게 이 칼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께 하는 집중하며 여호와께 가까이 가며 여호와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제일 중심에 탐심과 우상과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 앞을 대신하였던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날마다 곳곳마다 제사장적인 모든 기능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늘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영광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놨음에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여전히 하나님 동네 어귀에 나와서 맞아주는 아버지를 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곧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우상과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눈길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우상을 향했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에게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화요일은 이제 대강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진리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요 오늘도 하나님 어떤 세상을 이기시는 오늘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며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온 창문을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시고 자녀를 덮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보여주옵소서. 허망한 철학과 허망한 사조에 빠져있던 자들에게도 주께서 기름을 주님 보여주옵소서.